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의 첫 주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첫 주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주일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 문제 완벽하게 앞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으시고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가 정한 표가 있어요. 자, 금년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런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을 압박하면 공부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이렇게 그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 교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벌써 계획이 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가장 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엉터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름대로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학자들 중에도 정치인들 가운데에도 보면은요, 방향이 영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후회합니다. 100%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따라 지으셨어요.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의식주, 건강, 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의식주, 건강, 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에 100%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렇게 은혜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일평생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면 완벽한 삶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보장이 그들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참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은 느끼는 그 순간, 잠깐 동안만 느끼는 행복입니다. 순간적으로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행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게 세상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참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는 보장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완벽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체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 이 성도야말로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내세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 해결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전부 다 후회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때에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속에 세상을 마치는 것이에요. 그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보장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가르쳐 드리면은 자녀들은 지가 알아서 다 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목동 생활을 했어요.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형들이 항상 이 막내 동생을 들로 내보내 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성공했습니까? 그 목동 막내 다윗이 성공했어요. 그렇죠? 형들은 성공 못했습니다. 이 다윗 성공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미워서,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자 의논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형이 죽이지는 말자. 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차라리 돈을 받고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 파는 거예요. 판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11명이 있어요. 11명이 요셉 빼고. 그래서 요셉까지 12명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불행해졌습니까? 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셉이 불행합니까? 예. 결코 불행하지 않지요.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 생활하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불행한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합니까?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도가 바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바로 이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주님 전에 데리고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석할 것을 권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본인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우리가 염려하는 이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다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불행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주셨는데 부족함이 있다?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2021년 시작되면서 말씀드렸어요. 복 달라 복 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복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복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우리가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딱 맞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로 뻥뻥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발로 차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자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 못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닫게 해주면은 이제는 완벽한 행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최대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 2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절 온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외쳐라. 2절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너희는 그분의 찬송의 영예를 확립하라. 자,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은 그분의 찬송의 영예를 확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예라는 게 뭘까? 명예라는 말이 있고 영예라는 말이 있어요. 명예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영예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리켜서 영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원문을 번역하게 되면은 그분의 찬송의 영예를 확립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갖다가 빛나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빛나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성도가 일평생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기가 어렵지요. 스스로가 그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수시로 찬양을 해야 돼요. 수시로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그냥 찬양 드리고 계속하고 수시로 간증하고 간증 뭐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저도요
계속 간증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도 간증하고 누구를 만나도 간증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돈 버는 얘기, 예,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다는 얘기, 뭐 그런 것만 주로 하면 질이 낮은 사람이에요. 질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벌써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맛있는 게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맛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기 위해서 전국을 헤매고 다녀. 식도락 가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맛있는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눈을 부릅뜨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똑똑한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바른 삶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빛난다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예?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세계 1등이 되는 반에서 1등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전교에서 1등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거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밤잠을 제대로 안 자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어요? 나는 스스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멸시받고 조롱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관공서에 가면 관공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일어나. 왕도 일어선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왕도 일어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면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면은 동네 사람이 칭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동네에서 칭찬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로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예? 몰려온대요. 예.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나라는 몽땅 다 망했습니다. 고대의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망시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나라는 지구상에서 전부 다 불행한 나라로 전락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터키 아시죠? 터키. 우리나라의 이렇게 6.25 때, 6.25 전쟁 때 16개국에서 참전 용사를 보냈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물론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지 못해서 안달안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준 나라예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세 번째라고 그랬죠. 그랬던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사지 못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이 줄을 서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전투기 있잖아요. KF-X, 이거 이제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정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부러워하던 나라들이에요. 부러워하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열심히 부흥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말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는 거. 복음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점점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어도 해줘야 돼. 왜냐?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되면. 예.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저도 말 안 들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깨달으니까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부지런히 알려줘야 돼요. 제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공부해라, 너 그냥 1등 해라, 막 그냥 쪼아대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애들 스트레스만 받아. 그렇죠? 스트레스만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 되고, 그래야 존경받는 사람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 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서 감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죄가 없다고 또 그렇게 나오대. 예. 그래서 다 정치적인 그런 저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 세상 것 1등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다 배우시면요, 이게 그대로 맞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국가, 저주가 임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로 인하여 불행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바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계 1등을 만들어 주겠다. 세계에서 정말 최고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1등이 되는, 왜 1등이 되는지에 대해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대적이 절대로 너를 이길 수 없다. 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가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한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58절부터 6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어요. 58절부터 68절 찾아보시고요.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코로나19입니다. 예, 그런 거. 예,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제국들이 다 그렇게 망했지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쉴 곳이 없어.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영화로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으면 극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일체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모든 삶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제국들이 몽땅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몽땅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요. 세계를 지배한다고 큰 소리 쳤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남미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입니다. 전부 다 거지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다 부러워하던 나라들이 거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도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적어도 3가지는 꼭 가르쳐줘야 돼요. 3가지는 꼭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예.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로, 즉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 또 우리 기업 감사 예배, 생일 감사 예배, 육순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 팔순 감사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감사 예배. 항상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1년이 가도 감사 예배 한 번도 가정에서 안 드려.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1년이 돼도 한 번도 감사 예배가 없어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신방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하도 난리 치니까 대신방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가정은 벌써 예배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가족끼리 예배 드려도 되죠.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 되죠. 예.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께서 정말 감사 예배를 자꾸 드리셔야 돼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예? 어째 아멘도 없으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참 예배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된다고 말이죠.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한 백성들임을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는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로 약속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주 드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셔요. 예배 드린 거 다 기억해 놓으셔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정말 예배 중요한 겁니다. 예. 앉으면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예. 쓸데없는 말 왜 합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예. 우리가 정말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믿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뭘로요? 감사 찬양으로. 첫째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처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으로 온 세상이 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라들이, 왕들이 결국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부터 7절에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역시 온 나라가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옴으로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섬기게 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제국들을 하나님 다 파멸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해 놓으시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섬기게 되며 그렇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를 파멸할 것이고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발둘 곳이라고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합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면 메시아 시대의 열방과 열왕이 교회에 봉사하게 되므로 교회가 번영하게 되며 화평과 의로 채워지며 강포한 일이 없고 황폐와 파멸이 없고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에서는 메시아 시대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므로 슬픔의 날이 끝나고 성도들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복음으로 열왕들이 결국은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만이 이게 진짜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지 나라로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전부 다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난했던 거지 나라가 전부 다 선진국으로 다 되잖아요. 다 발전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원래는요, 해적 나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바다에 이제 주변에 국가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해적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도 남아메리카는 거지야 이거죠. 거지 나라가 많아요. 북아메리카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러면 왜 이런 그런 비교가 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느냐, 복음을 거절하느냐 그 차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걸 꾸며서 얘기합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보고도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줘도 보고도 못 믿어요. 눈 뜨고 보고도 못 믿어. 그러면 형이 상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하학에 속한 사람은 형이 상학을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좋아서 날뛰잖아요. 그죠? 날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은혜 받아서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힘이 생겨요. 살맛이 나요. 그렇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형이상학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세상적으로 좀 명예를 얻고 출세하라, 성공하라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1등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감옥 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라. 그러면 네가 세계 최고가 된다. 반에서 1등 하는 거 가지고 막 좋다고 막 공중공중 뛰고 그래요, 부모들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교에서 1등 했다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1등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게 높여주셔야 되지. 뭐 1등 했다고 그냥 뭐 좋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잖아요. 역사를 보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높여드리고,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 중심이고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완전한 나라 없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됐지만은 정말 우리가 눈 뜨고 보기 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아요. 가정에도 다 복음화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복음화되지 않아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도 그게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복음이 없으면은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명심하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럴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복된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복받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대답 안 하면 더 할게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명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